오늘은 에베소서 강해 복음이여 교회여 31번째 시간이고요.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거의가 아니죠. 31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규범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과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가득한 감사의 예배, 감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의 삶은 부부로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로서, 그리고 주인과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성경에서 은혜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우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상의 삶에 대해서만 강조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사탄, 악마, 이런 것에 나누는 이야기는 어색하고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기독교는 영적인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이 부부로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로서, 주인과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강조하면서 그 마무리를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바로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악마의 관계를 대적하는, 바로 그것, 이 일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용사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트램퍼 롱맨 3세와 자니엘 레이드가 쓴 거룩한 용사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전사적인 속성을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단계로, 그리고 둘째 단계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모습으로, 셋째는 메시아이신 거룩한 용사를 기다리는 단계로, 넷째는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단계, 그리고 다섯째 단계로 거룩한 용사이신 예수님이 적과 최후의 전쟁을 위해 다시 재림하는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거룩한 용사로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전쟁의 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니, 평화의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의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대부분에서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 홍해를 건넜을 때 불렀던 찬송이 어땠습니까?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그들은 기뻐 노래했습니다. 또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기도 했으며, 강한 전쟁의 용사 여호와를 시편에서는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만군의 주님이라는 단어도 만군, 바로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전쟁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무엘상하 열왕기를 통해서 여러 전쟁이 나타나 있죠. 그 이전에도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를 보게 되면 여러 전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막아낸 것이 바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싸운 이유는 단지 그들이 제국을 추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주신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은 나라로서 그들의 땅을 지켜내고 열방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약의 전쟁은요, 우상 숭배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패할 경우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또한 이방 문화가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피개, 이빠, 악독우매, 이렇게 오시면 돼요.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집트 땅에 겁을 주고 심판하셨기보다는 그것은 이집트의 우상과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가나안의 문화에 따르지 말 것을 철저하게 경고하셨고, 실제로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에 곳곳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했죠. 이 이야기가 주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치셨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에 사사가 등장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사사기에서 나온 전쟁의 모습이며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여호와를 섬겼던 그들은 모두 사라져 버리기도 했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혈과 육으로 말할 수 있는 이 구약의 전쟁, 사람을 상대하는 이 전쟁은 지리적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즉 이스라엘을 지키고 세우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과의 싸우는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나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뭐라 그랬죠? 이것은 지리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다스리느냐가 바로 그 나라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히 땅을 지키는 것만이 아닌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내는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였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패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으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더 이상 땅을 점령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한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무력을 저지할 이유도 이제는 없습니다. 땅을 빼앗지도 점유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그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예수님께 모함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울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온 것이다. 아멘.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온 것이다. 귀신을 내쫓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속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내쫓아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누군가는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믿지 않을 때는 있었지만 나는 귀신에게 다스림을 받은 적은 없다, 나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은 적은 없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 이것이 마귀가 심어준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죄의 근원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내 삶의 중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마귀의 권세는 끝이 나고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요, 바로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라고요?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국제예수전도단 열방대학의 기독교 사역대학 학장 딘 셔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같은 특정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악이 행해지는 삶의 이면에 사탄의 세력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것을 자각해야 하며 나아가 그것을 대적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전쟁이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체험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랜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 또는 부흥회를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광경을 아마 목격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귀신에 들려 있고 사탄아 나가라 하면 막 하고 막 뒤로 넘어지고 뭐 이런 광경을 본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런 현장에서 오히려 마귀의 권세는 더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버티면 버틸수록 어떻습니까? 막 주변에서 더욱 빡세게 기도하죠. 주야 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오히려 성도들은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더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러한 것이 영적 전쟁이라면 사탄은 작전을 잘못 짠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는 막 거품 물고 넘어지는 이러한 것이 영적 전쟁이라면 오히려 성도들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만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부터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선교사이며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였던 티모시 워너의 영적 전투라는 책에서 초대교회는 세례 준비 과정에 사탄과 귀신들에 대한 가르침이 선포되어 있었고 세례식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은 이렇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서쪽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이 서쪽은 해가 지는 곳으로 그 어둠과 사탄의 지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사탄아, 나는 너를 거부한다. 이제 너를 섬기지 않고 너의 모든 일을 포기한다 고 선언하고요, 이제는 동쪽을 바라봅니다. 부활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섬기는 삶을 시작합니다 라는 충성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세례의식에서 사탄을 거부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과정이 배제된 것일까요? 티모시 워너 교수는 서구적 세계관의 악한 영들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어떤 체험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 사탄과 결별을 선언하고 그 사단 마귀를 나의 대적으로 삼고 영적 전쟁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셔먼 교수의 말대로 모든 악이 행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의 전쟁을 위해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들, 죽음의 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이 마귀를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그 속에 우리를 향해 도사리고 있는 악마의 권세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시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 것이죠. 언젠가 내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총알이, 칼이, 활이 넘나드는 전장의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단은 그 전장 한가운데 세워진 이 벙커, 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느긋하게 이 전쟁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희재 성재에게는 미안한 사실이지만 아직 제대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군사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국방부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전시 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그 화살이 사람에게 향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바울은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존 딕슨이 쓴 벌거벗은 기독교 역사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99년 7월 15일 만명가량의 유럽 십자군이 예루살렘의 방어벽을 뚫고 들어갔다. 그들은 도시의 좁은 거리를 행진하면서 저항하는 모든 사람과 싸웠다. 군대는 하람 알샤리프까지 올라갔고 그곳에는 수천 명의 거주민이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다. 자신들의 신성한 구역이 실제로 신적인 보호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나 자칭 순례자 십자군 전사들은 2년간이나 행군해온 터였다. 프랑사에서 출격해 3000km가 넘는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도시를 포위하고 공격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었다. 그들은 다 이룬 승리를 수포로 돌아가게 할 생각이 없었다. 기록에 따르면 불경한 광기에 온통 사로잡힌 십자군들은 남자와 여자와 아이 가릴 것 없이 살육을 저질렀다. 3층 높이의 광장 벽에서 사람을 아래로 던지기도 하고 칼, 단검, 불, 화살, 창으로 도살하기도 했다. 심지어 알아크사 모스크 지붕으로 올라간 사람들까지 쫓아가 그 자리에서 무참히 살해했다. 알아크사 모스크와 바위 사원 사이의 큰 길에는 피가 가득 찼다고 전해진다. 그 사건들에 대한 목격자 기록이 남아있다. 1차 십자군의 지도자였던 알길의 레이몽은 소름 끼치는 환희와 과장을 담아 운명의 날 7월 15일에 대해 이렇게 썼다. 멋진 광경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 군사 일부는 적들의 머리를 베었다. 어떤 이들은 화살을 쏘아 탑에 있는 적들을 떨어뜨렸다. 또 다른 이들은 적들을 불꽃에 던져 넣어 더 오랫동안 고통받게 했다. 도시 길거리에 사람의 머리와 손과 발이 무더기로 쌓였다. 불신자들의 신성 모독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시달린 이곳이 그들의 피로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정당하고 찬란한 심판이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다는 듯 레이몽은 순례자들이 다음 날인 1099년 7월 16일 대학 살해 현장에서 겨우 500m 떨어진 예루살렘 성모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알린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다. 수고와 슬픔이 기쁨과 한의로 바뀌었으니 이 날은 대대로 유명해질 것이다. 나사렛 출신인 겸손한 인간 예수가 당한 불야하고 잔혹한 십자가 처형과 부활의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동일한 그의 이름으로 잔혹한 군사적 승리를 축하하는 기쁨의 찬양과 기도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끔찍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쟁이 육으로 향하게 될 때에, 사람에게로 향하게 될 때에 이 전쟁은 2000년 전 기독교 역사 아래서 가장 처참하고 끔찍한 기독교의 흑역사였던 십자군 전쟁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화살을 사람에게로 향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고 말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 보고 사탄이라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과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매체들을 통하여 나오는 몇몇 교회의 모습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과 대적하는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의 보도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카터칼을 가지고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난리치는 장면이 나왔고, 그 사람이 경찰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잊을 수 없는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끌고 있는 그 트럭에 걸려 있었던 십자가, 그의 어깨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십자가 마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지금 몇몇 교회들은 잘못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아닌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또 다른 십자군 전쟁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전쟁은 사람을 대적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하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을 보고 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대의 전쟁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영토 전쟁이에요. 땅을 빼앗고 그리고 자신의 통치 아래 두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념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이슬람 과격 분자들처럼 종교적인 이유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바로 로마 제국을 넓혀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마게도냐의 알렉산드로 3세가 전 유럽을 제패하고 이 동방을 쓸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치 영역을 확장해가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생각하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영적 전쟁을 생각한다면 이 전쟁의 양상이 뚜렷해집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단순히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전쟁이 아니에요.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아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사탄은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써 싸우는 것은 단지 여러분 한 사람이 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오늘 마귀에 속았네, 오늘 사탄의 유혹에 당했네,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빼앗겨버리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물러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싸우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단지 유혹에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내가 단지 구원받고 안 받고, 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걸고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군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군가의 가사를 잠깐 읊혀드리겠습니다. 이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그렇고, 숨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남자분들은 이미 이 가사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오디오 지원이 되죠. 숨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쓰러져 최후의 5분에 승리는 달렸다. 적군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최후의 5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싸우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될 때 이것은 나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다음 주에는 우리가 현동 샬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신갑주를 무장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며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